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오직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가난을 택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12세기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성인이자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란치스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못자국, 즉 성은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금수저였지요. 그는 가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꿈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성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위대한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기며 젊음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훗날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날 자비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시장에서 아버지의 옷감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창 손님과 흥정을 벌이고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다가와 구걸을 했습니다.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프란치스코는 귀찮다는 듯이 그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게.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나? 거지는 쓸쓸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손님과의 거래를 마친 프란치스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물건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는 온 마을을 헤매며 그 거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거지를 발견한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작은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20살 무렵 프란치스코는 여전히 명예로운 기사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승리 대신 그를 기다린 것은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인질이 되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좇았던 모든 헛된 것들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풀려나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는 예전의 프란치스코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고 즐기는 삶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수많은 칼과 투구, 갑옷들이 가득한 무기고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 하느님을 위한 기사가 되라는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라색과 황금색으로 장식된 최고급 망토까지 마련하며 전쟁터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길을 떠나자마자 그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환시를 오해했다. 집으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온 프란치스코에게 남은 것은 깊은 굴욕감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위대한 기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였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그를 흠모하던 여인들 앞에서 그는 이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그를 질책했고 친구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그는 시골길을 걷다가 한 사람과 마주칩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했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도망치는 대신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를 존중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놀랍게도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고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프란치스코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결혼할 것이네. 나는 가난 부인과 결혼할 걸세. 어느 날 그는 폐허가 된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고상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세워라. 그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눈앞에 폐허가 된 성당을 재건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신의 말을 팔고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성당을 수리할 자재를 구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을 도둑이라 부르며 창고에 가두었고 급기야 주교님 앞으로 끌고 가 그의 죄를 물었습니다. 주교님은 프란치스코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재건하려는 마음은 갸륵하나 나쁜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할 수는 없네. 훔친 돈으로는 하느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모든 돈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사준 값비싼 옷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는 앞에서 그는 알몸으로 서서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공적인 선언 이후 그는 문자 그대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주교님이 덮어준 허름한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 속에 서서 그는 몸을 떨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절망의 한숨이 아닌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돈으로 교회를 짓는 대신 직접 돌을 구해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음식이 아닌 교회를 지을 돌멩이 하나를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의 이런 순수하고 진실한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도회를 세울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단순한 순종은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르나르도라는 이름에 부유한 상인이 그의 첫 번째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목적지도 모르는 프란치스코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하고 잘생기고 인기 많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오두막에서 노숙자처럼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은 조금씩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곧 11명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교황님을 아련하고 정식 수도회로 인준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당시 교황님은 전쟁과 외교, 온갖 정치적 문제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이었습니다. 그런 교황님 앞에 나타난 남루한 행색의 거지 무리가 수도회를 세우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교황님은 꿈을 꿉니다. 거대한 성전이 무너지려 하는데 바로 낮에 보았던 그 초라한 거지가 온몸으로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꿈이 하느님의 계시임을 깨닫고 다음날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불러 그들의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정식으로 인준해줍니다. 이로써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삶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불꽃을 얻게 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규칙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내어주고 누군가 그의 옷을 훔쳐가면 달려가서 속옷까지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악마가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눈밭에 사람 모양을 만들며 보아라,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숲에서 설교할 때 시끄럽게 지저귀던 새들에게 새들아, 조용히 해주렴이라고 말하자 새들이 즉시 잠잠해졌다는 이야기,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사나운 늑대에게 다가가 십자성호를 긋고 타이르자 그 늑대가 마을의 온순한 애완동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의 담대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그는 이슬람 군대의 지도자인 술탄을 개종시키겠다며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을 것이라 말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배가 난파되어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도 끝에 술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술탄과 이슬람 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겠소. 만약 내가 무사하다면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의 엄청난 믿음 앞에 이슬람 학자들은 조용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술탄은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비록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성지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후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오늘날까지 그 성지에 남아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40일간의 단식 기도를 하던 프란치스코에게 놀라운 환시가 나타났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핌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눈부시면서도 고통스러운 환상이 끝나자 프란치스코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5개의 상처, 성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력은 점점 나빠졌고 의사들은 시력을 되찾기 위해 불에 달군 쇠로 눈을 지지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가 그의 눈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는 공포에 떠는 대신 불형제를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오, 불형제여, 부디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해주시오. 그는 훗날 그 끔찍한 치료 과정에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여행했습니다. 마침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수많은 종달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거대한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군인이나 사상가, 예술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하느님의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던 인물일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시편 142편의 9절이었습니다. 내 소리 내어 주님께 부르짖네. 아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이 이야기가 팍팍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오직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가난을 택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12세기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성인이자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란치스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못자국, 즉 성은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금수저였지요. 그는 가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꿈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성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위대한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기며 젊음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훗날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날 자비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시장에서 아버지의 옷감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창 손님과 흥정을 벌이고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다가와 구걸을 했습니다.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프란치스코는 귀찮다는 듯이 그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게.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나? 거지는 쓸쓸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손님과의 거래를 마친 프란치스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물건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는 온 마을을 헤매며 그 거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거지를 발견한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작은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20살 무렵 프란치스코는 여전히 명예로운 기사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승리 대신 그를 기다린 것은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인질이 되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좇았던 모든 헛된 것들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풀려나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는 예전의 프란치스코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고 즐기는 삶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수많은 칼과 투구, 갑옷들이 가득한 무기고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
하느님을 위한 기사가 되라는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라색과 황금색으로 장식된 최고급 망토까지 마련하며 전쟁터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길을 떠나자마자 그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환시를 오해했다. 집으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온 프란치스코에게 남은 것은 깊은 굴욕감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위대한 기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였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그를 흠모하던 여인들 앞에서 그는 이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그를 질책했고 친구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그는 시골길을 걷다가 한 사람과 마주칩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했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도망치는 대신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를 존중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놀랍게도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고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프란치스코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결혼할 것이네. 나는 가난 부인과 결혼할 걸세. 어느 날 그는 폐허가 된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고상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세워라. 그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눈앞에 폐허가 된 성당을 재건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신의 말을 팔고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성당을 수리할 자재를 구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을 도둑이라 부르며 창고에 가두었고 급기야 주교님 앞으로 끌고 가 그의 죄를 물었습니다. 주교님은 프란치스코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재건하려는 마음은 갸륵하나 나쁜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할 수는 없네. 훔친 돈으로는 하느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모든 돈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사준 값비싼 옷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는 앞에서 그는 알몸으로 서서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공적인 선언 이후 그는 문자 그대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주교님이 덮어준 허름한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 속에 서서 그는 몸을 떨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절망의 한숨이 아닌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돈으로 교회를 짓는 대신 직접 돌을 구해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음식이 아닌 교회를 지을 돌멩이 하나를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의 이런 순수하고 진실한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도회를 세울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단순한 순종은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르나르도라는 이름의 부유한 상인이 그의 첫 번째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목적지도 모르는 프란치스코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하고 잘생기고 인기 많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오두막에서 노숙자처럼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은 조금씩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곧 11명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교황님을 아련하고 정식 수도회로 인준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당시 교황님은 전쟁과 외교, 온갖 정치적 문제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이었습니다. 그런 교황님 앞에 나타난 남루한 행색의 거지 무리가 수도회를 세우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교황님은 꿈을 꿉니다. 거대한 성전이 무너지려 하는데 바로 낮에 보았던 그 초라한 거지가 온몸으로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꿈이 하느님의 계시임을 깨닫고 다음날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불러 그들의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정식으로 인준해줍니다. 이로써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삶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불꽃을 얻게 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규칙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내어주고 누군가 그의 옷을 훔쳐가면 달려가서 속옷까지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악마가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눈밭에 사람 모양을 만들며 보아라,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숲에서 설교할 때 시끄럽게 지저귀던 새들에게 새들아, 조용히 해주렴이라고 말하자 새들이 즉시 잠잠해졌다는 이야기,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사나운 늑대에게 다가가 십자성호를 긋고 타이르자 그 늑대가 마을의 온순한 애완동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의 담대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그는 이슬람 군대의 지도자인 술탄을 개종시키겠다며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을 것이라 말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배가 난파되어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도 끝에 술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술탄과 이슬람 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겠소. 만약 내가 무사하다면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의 엄청난 믿음 앞에 이슬람 학자들은 조용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술탄은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비록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성지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후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오늘날까지 그 성지에 남아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40일간의 단식 기도를 하던 프란치스코에게 놀라운 환시가 나타났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핌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눈부시면서도 고통스러운 환상이 끝나자 프란치스코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5개의 상처, 성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력은 점점 나빠졌고 의사들은 시력을 되찾기 위해 불에 달군 새로 눈을 지지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가 그의 눈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는 공포에 떠는 대신 불형제를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오, 불형제여, 부디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해주시오. 그는 훗날 그 끔찍한 치료 과정에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여행했습니다. 마침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수많은 종달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거대한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군인이나 사상가, 예술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하느님의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던 인물일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시편 142편의 9절이었습니다. 내 소리 내어 주님께 부르짖네. 아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이 이야기가 팍팍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오직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가난을 택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12세기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성인이자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란치스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못자국, 즉 성은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금수저였지요. 그는 가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꿈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성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위대한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기며 젊음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훗날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날 자비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시장에서 아버지의 옷감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창 손님과 흥정을 벌이고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다가와 구걸을 했습니다.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프란치스코는 귀찮다는 듯이 그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게.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나? 거지는 쓸쓸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손님과의 거래를 마친 프란치스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물건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는 온 마을을 헤매며 그 거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거지를 발견한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작은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20살 무렵 프란치스코는 여전히 명예로운 기사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승리 대신 그를 기다린 것은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인질이 되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좇았던 모든 헛된 것들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풀려나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는 예전의 프란치스코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고 즐기는 삶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수많은 칼과 투구, 갑옷들이 가득한 무기고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 하느님을 위한 기사가 되라는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라색과 황금색으로 장식된 최고급 망토까지 마련하며 전쟁터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길을 떠나자마자 그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환시를 오해했다. 집으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온 프란치스코에게 남은 것은 깊은 굴욕감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위대한 기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였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그를 흠모하던 여인들 앞에서 그는 이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그를 질책했고 친구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그는 시골길을 걷다가 한 사람과 마주칩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했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도망치는 대신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를 존중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놀랍게도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고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프란치스코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결혼할 것이네. 나는 가난 부인과 결혼할 걸세. 어느 날 그는 폐허가 된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고상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세워라. 그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눈앞에 폐허가 된 성당을 재건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신의 말을 팔고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성당을 수리할 자재를 구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을 도둑이라 부르며 창고에 가두었고 급기야 주교님 앞으로 끌고 가 그의 죄를 물었습니다. 주교님은 프란치스코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재건하려는 마음은 갸륵하나 나쁜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할 수는 없네. 훔친 돈으로는 하느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모든 돈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사준 값비싼 옷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는 앞에서 그는 알몸으로 서서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공적인 선언 이후 그는 문자 그대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주교님이 덮어준 허름한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 속에 서서 그는 몸을 떨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절망의 한숨이 아닌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돈으로 교회를 짓는 대신 직접 돌을 구해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음식이 아닌 교회를 지을 돌멩이 하나를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의 이런 순수하고 진실한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도회를 세울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단순한 순종은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르나르도라는 이름의 부유한 상인이 그의 첫 번째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목적지도 모르는 프란치스코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하고 잘생기고 인기 많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오두막에서 노숙자처럼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은 조금씩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곧 11명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교황님을 아련하고 정식 수도회로 인준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당시 교황님은 전쟁과 외교, 온갖 정치적 문제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이었습니다. 그런 교황님 앞에 나타난 남루한 행색의 거지 무리가 수도회를 세우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교황님은 꿈을 꿉니다. 거대한 성전이 무너지려 하는데 바로 낮에 보았던 그 초라한 거지가 온몸으로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꿈이 하느님의 계시임을 깨닫고 다음날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불러 그들의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정식으로 인준해줍니다. 이로써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삶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불꽃을 얻게 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규칙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내어주고 누군가 그의 옷을 훔쳐가면 달려가서 속옷까지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악마가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눈밭에 사람 모양을 만들며 보아라,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숲에서 설교할 때 시끄럽게 지저귀던 새들에게 새들아, 조용히 해주렴 이라고 말하자 새들이 즉시 잠잠해졌다는 이야기,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사나운 늑대에게 다가가 십자성호를 긋고 타이르자 그 늑대가 마을의 온순한 애완동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의 담대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그는 이슬람 군대의 지도자인 술탄을 개종시키겠다며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을 것이라 말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배가 난파되어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도 끝에 술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술탄과 이슬람 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겠소. 만약 내가 무사하다면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의 엄청난 믿음 앞에 이슬람 학자들은 조용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술탄은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비록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성지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후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오늘날까지 그 성지에 남아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40일간의 단식 기도를 하던 프란치스코에게 놀라운 환시가 나타났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핌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눈부시면서도 고통스러운 환상이 끝나자 프란치스코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5개의 상처, 성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력은 점점 나빠졌고 의사들은 시력을 되찾기 위해 불에 달군 쇠로 눈을 지지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가 그의 눈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는 공포에 떠는 대신 불형제를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오, 불형제여, 부디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해주시오. 그는 훗날 그 끔찍한 치료 과정에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여행했습니다. 마침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수많은 종달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거대한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군인이나 사상가, 예술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하느님의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던 인물일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시편 142편의 9절이었습니다. 내 소리 내어 주님께 부르짖네. 아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이 이야기가 팍팍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오직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가난을 택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12세기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성인이자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란치스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못자국, 즉 성은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금수저였지요. 그는 가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꿈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성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위대한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기며 젊음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훗날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날 자비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시장에서 아버지의 옷감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창 손님과 흥정을 벌이고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다가와 구걸을 했습니다.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프란치스코는 귀찮다는 듯이 그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게.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나? 거지는 쓸쓸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손님과의 거래를 마친 프란치스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물건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는 온 마을을 헤매며 그 거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거지를 발견한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작은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20살 무렵 프란치스코는 여전히 명예로운 기사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승리 대신 그를 기다린 것은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인질이 되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좇았던 모든 헛된 것들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풀려나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는 예전의 프란치스코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고 즐기는 삶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수많은 칼과 투구, 갑옷들이 가득한 무기고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 하느님을 위한 기사가 되라는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라색과 황금색으로 장식된 최고급 망토까지 마련하며 전쟁터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길을 떠나자마자 그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환시를 오해했다. 집으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온 프란치스코에게 남은 것은 깊은 굴욕감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위대한 기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였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그를 흠모하던 여인들 앞에서 그는 이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그를 질책했고 친구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그는 시골길을 걷다가 한 사람과 마주칩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했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도망치는 대신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를 존중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놀랍게도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고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프란치스코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결혼할 것이네. 나는 가난 부인과 결혼할 걸세. 어느 날 그는 폐허가 된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고상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세워라. 그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눈앞에 폐허가 된 성당을 재건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신의 말을 팔고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성당을 수리할 자재를 구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을 도둑이라 부르며 창고에 가두었고 급기야 주교님 앞으로 끌고 가 그의 죄를 물었습니다. 주교님은 프란치스코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재건하려는 마음은 갸륵하나
나쁜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할 수는 없네. 훔친 돈으로는 하느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모든 돈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사준 값비싼 옷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는 앞에서 그는 알몸으로 서서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공적인 선언 이후 그는 문자 그대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주교님이 덮어준 허름한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 속에 서서 그는 몸을 떨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절망의 한숨이 아닌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돈으로 교회를 짓는 대신 직접 돌을 구해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음식이 아닌 교회를 지을 돌멩이 하나를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의 이런 순수하고 진실한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도회를 세울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단순한 순종은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르나르도라는 이름에 부유한 상인이 그의 첫 번째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목적지도 모르는 프란치스코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하고 잘생기고 인기 많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오두막에서 노숙자처럼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은 조금씩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곧 11명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교황님을 아련하고 정식 수도회로 인준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당시 교황님은 전쟁과 외교, 온갖 정치적 문제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이었습니다. 그런 교황님 앞에 나타난 남루한 행색의 거지 무리가 수도회를 세우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교황님은 꿈을 꿉니다. 거대한 성전이 무너지려 하는데 바로 낮에 보았던 그 초라한 거지가 온몸으로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꿈이 하느님의 계시임을 깨닫고 다음날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불러 그들의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정식으로 인준해줍니다. 이로써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삶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불꽃을 얻게 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규칙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내어주고 누군가 그의 옷을 훔쳐가면 달려가서 속옷까지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악마가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눈밭에 사람 모양을 만들며 보아라,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숲에서 설교할 때 시끄럽게 지저귀던 새들에게 새들아, 조용히 해주렴 이라고 말하자 새들이 즉시 잠잠해졌다는 이야기,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사나운 늑대에게 다가가 십자성호를 긋고 타이르자 그 늑대가 마을의 온순한 애완동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의 담대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그는 이슬람 군대의 지도자인 술탄을 개종시키겠다며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을 것이라 말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배가 난파되어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도 끝에 술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술탄과 이슬람 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겠소. 만약 내가 무사하다면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의 엄청난 믿음 앞에 이슬람